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운 밤이 오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붙잡을 약속도 없고 또 상황이 달라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며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이제 외롭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군대까지 동원한 이 사울 왕을 피하여 이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과도 눈물 속에서 헤어졌고 앞으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도 없는 외로운 도망자의 길, 어쩌면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도망을 하다 이제 못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 안에 이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일렬로 서서 포위망을 계속 좁혀가니까 이제 이 사울의 군대가 계속 찾으러 오니까 여기는 국경인데 블레셋과 국경인데 거기 있다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웃나라 블레셋 거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블레셋으로 가니까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어쩔 수 없이 목숨 건지기 위하여 자기 조국, 자기 나라, 자기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국경을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살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첫눈에. 저 사람 우리 블레셋의 명장인 골리앗을 죽이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나라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자 아니냐. 자, 이제 신분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려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더 이상 신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떠냐? 골리앗을 죽인 우리나라의 가장 명장인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요즘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전에 이란의 가장 중요한 사람, 아주 장군 중에 유명한 사람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군사들이 여럿이. 그러니까 보복으로 이란이 제한적인 보복을 했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에 아주 귀중하게 나름대로
명성이 높은 그런 골리앗 장군을 죽인 이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가 다윗임을 이미 알려졌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21장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나는 여기서 이제는 저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완전히 미친 채를 합니다. 자, 어떠냐면 자기 그 당시 수염이 있는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개처럼 벽을 갖다 긁고 그냥 고개 흔들고, 이건 영락없이 미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꿔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전히 미친 사람.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고 백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그런데 이거는 어떠냐면 지금 생가사의 길로 도망자의 길을 가다가 자기 살려고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미친 채 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 다음에 오물 갖다가 벽에다 바르고 벽을 긋고 그냥 혀를 빼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입장이면 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어떠냐면 아주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아니, 저런 너저분한 저런 미친 사람을 내게로 지금 데리고 왔느냐. 지금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골리앗 명장을 무너뜨린 이 다윗입니다 하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을 모든 백성 앞에서 처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신하들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아기스 왕은 뭐냐? 21장 14절로 15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아니 너희도 지금 보고 있지 않냐? 나도 보는데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내쫓아라, 보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목숨까지 달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순간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런 다윗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인생의 극한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했어요. 장차 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이제 아기스에서 도망을 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미친 채 해가지고 목숨을 살아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굴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어쩌면 외로움과 고통의 상징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고 아기스, 나라의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나왔고, 이제는 혈혈단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당했어요. 자기 아내 미가를 잃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부러웠던 직업도 잃어버렸고, 친하게 지낸 친구 요나단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골리앗을 무찌르게 나갔던 그 용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 장차 왕으로 정해졌다는 그런 자부심까지 있었는데 미친 채 흉내까지 내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는 자기 자긍심도 잃어버려요. 내가 이게 사람도 아니다 할 정도로 굴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어려움이 와요. 극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종종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예수 믿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친척들이 말하기를 너 잘못했다, 신을 잘못 받았다, 잘못 믿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와라, 이런 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때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내 사정과 형편을 이렇게 해줄 적이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절망을 느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는 참을 수 있었다. 그래도 돈도 좀 없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다른 세상 사람보다 더 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들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잠도 안 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니까 그걸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참는다고. 자, 다윗이 이렇게 극한 고통 속에서 사지 속에 살아나고 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있잖아요.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달래며 기도하는 기록이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2편. 다윗이 지금 쫓겨나서 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소리를 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2절부터 계속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본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냐? 아무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나라에게도 버림받고 친한 사람에게도 연락할 수도 없고 버림받고 그럴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올무에 있고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렇게 굴 속에 피신해 와 있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주님이시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순간에서 다윗이 붙잡은 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몸은 이 굴 속에 피해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넓은 세상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미천해 주었습니다. 나를 구하소서. 주님,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아닙니까? 이제 주님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제가 이것이 해결되어 주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하는 게 다윗이 지금 가장 극한 순간에 잘 보십시오. 굴 속에서 고통의 순간에 주는 나의 피난처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주께서 택한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 고통 속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는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 말로 해가지고 자기를 다 뒤집어 엎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남들이 안 알아준다, 내가 고생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냐, 그러고 말로 다 엎으잖아요. 그 말 엎어버린 그대로 돼요. 그 인생 쫄쫄하게 되고 끝에 좋을 리가 전혀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인생의 가장 절망의 늪속에 빠져 좌절의 언덕 앞에서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 죽음을 피해서 온 이 다윗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주님께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요즘 말로 말하면 감사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모든 걸 갚아주실 걸 믿고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선택하는 그 사람들,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두르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하는 그대로 되고 말하는 그대로 되고 아픈 사람이 와요. 암 걸린 사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낫겠구나 안 낫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도 있고 기도할 때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확실한 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이라는 건 단순히 여기서 소리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 속에 생각이 믿음과 함께 밖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형태를 가지고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그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고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고 다윗이 이런 경우에도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거 있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국한 순간에 다윗은 굴 속에서 신세한탄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노라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겪으면 자존심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목사가 정말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처럼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근데 목사처럼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도 직업도 없다. 목사를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아니거든요.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면 이렇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목사 일을 하려고 보니까 죄는 멀리하고 회개는 빨리 하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어보면 교회에서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그분 자존심을 건들면 무시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못 참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까지도. 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분 속에 예수님이 있을까? 저분 속에 있을까? 저분이 정말 내 인생의 생사부강망성쇠 모든 것은 주님이 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지금 사울왕을 여러분 이 기도에서 사울왕을 막 탓하고 사울왕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합니까? 신세한탄합니까? 물론 어떤 면에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안 하잖아요. 신앙이 있노라 하는 사람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제도와 조건을 탓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 시리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어떠냐면 다윗이 죄를 짓던 아니면 어떤 순간이라도 다윗은 뭐를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보통 사람이라면 신세한탄 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당권이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이 먼저 보고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밤새 통곡하고 타다잖아요. 지도자를 타되 하나님을 타되. 오늘날도 이게 그거는 끝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것은 외부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망하는 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어.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어.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142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극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겠죠. 여러분, 이 다윗의 어려움을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다 떠나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제들도 다 떠나잖아요. 그때 너무나 극한 외로움 고통 속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십자가상에서 반드시 죄값을 치료하는, 반드시 그거를 메시아 구세주로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를 볼 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그 순간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일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독을, 이런 극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요. 자,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의 필요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굴 안에 혼자 있었죠. 자, 그런데 동굴 안에, 깊은 동굴에 다윗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오늘 누가 그와 함께 하는지 22장 1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전에는 이 다윗이 동굴로 피신했다는 소식, 예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온 집안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너는 들판에 있어 양이나 쳐.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을 때도 큰 양이 없인 여깁니다. 자, 이런 다윗을 완전히 왕따시켰던 이 집안이 하나님이 그들 아버지와 형제들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이 굴 속에 지금 피신했다는 소식고 가족들이 형제가 다 굴러 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보냈고, 그런데 가족만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족들을 굴로 보내, 하나님. 근데 이제 굴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할게요. 완전 사고 뭉치들만 모여. 자, 보세요. 환난 당한 자, 압박 아래 있는 스트레스 받은 자죠. 빚진 모든 자,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도망자들.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풀질 못해서 정말 마음의 엉어리를 가진 마음의 씁쓸한 사람, 고통당하고 파산당하고 만족이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고 뭉치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귀한 게 있어요. 다윗이 왕자로 바로 올라갔다면 거렁뱅이나 사고뭉치나 아니면 정말 빚쟁이들이나 상처받은 사람 그 심정을 알까요? 몰라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완전 미친 채 하고 살아남고 거기까지 인생에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가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어때요? 품을 수 있는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한번 할까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꽃꽂이를 보고 제가 아무도 안 왔을 때 저 먼저 와가지고 꽃꽂이를 보니까 꽃꽂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회 힘드냐? 목회 힘들어요? 저 좀 보세요. 저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꽃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꽃에게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말 못해. 목회적인 환경, 어려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근데 꽃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아무도 여기가 캄캄해도 비치더라도 성도가 예배 시간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끼리 대화해요. 우리끼리 서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우리는 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꽃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힘을 엄청 얻었어요. 예전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와서 꽃꽂이 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와가지고 어떠냐, 제가 꽃꽂이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네, 합시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은 다른 데에다 20년 이상을 지금 계속 꽃꽂이를 하는데 하나가 더 늘어서 우리에게 와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뭘 느끼냐면 이 꽃의 값이 얼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모든 게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뒤에 저 게시판을 보고 어떠냐, 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껴요. 제가 이 소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와 하나님의 격려를 느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못 와요. 힘들면 못 와요. 잠이 너무 부족해서 오후 내내 핑핑 돌고 오후에 띵 하면 또 못 와요. 근데 여기 와서 올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신앙이 성숙이 됐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내가 30대, 40대까지 깨달지 못했을 때는 나 자신을 위하고 내 유익을 가족만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의 꽃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 꽃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밑둥 잘려가지고 일주일 되면 폐기철이 되는데 마음 슬프지 않냐? 그때 꽃이 제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네 꽃 인생은 만드신 분을 위해 찬양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꽃이 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따가 다른 데로 화분으로 가고 다 가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최고의 극치에서 꽃꽂이로 제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꽃꽂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목사님 아시나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를 듣고 그 순간에 나보다 더 낫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일주일 후에 가지만 말라져서 가지만 목사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하셔야 되고 더 튼튼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제가요 이 꽃하고 대화하면서 제 인생을 얘기를 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시도 좋아했고 시도 쓰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꽃하고 대화했던 리얼한 대화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격려 위로가 이 꽃을 통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꽃을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내 선생님처럼 제가 바라봐요. 이 꽃꽂이를 볼 때. 여러분, 야, 뭐 저런 경우도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제 느낌이고 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윗이 동굴 속에 있을 때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족들을 변화시켜. 가족들을 다윗을 핍박했고 다윗에게 업신여고 왕따시키고 따돌림 당했던 아버지와 형제들이 굴 속으로 와서 손을 잡아줘. 그러면 가족이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고뭉치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의 손을 잡아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동굴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어두운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 나는 동굴, 음침하고 축축한 동굴, 거기 있으면 습기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 동굴. 그런데 그 동굴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동굴이 다윗의 용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고뭉치 오합지조들이 그 다윗에게 옵니다. 굴 속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떠냐? 평상시 같으면 아니 내가 왕으로 지정받고 왕으로 선택받아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아니 오는 게 사고뭉치고 오는 게 지금 도저히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빚도 못 갚는 사람, 그 다음에 상처받은 사람, 이 인간으로 보니까 뭐 지도자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 근데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가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이 미친 척하고 살아남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오는 사람 다윗이 다 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도 품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 다윗이 품어주기 때문에 그 동굴에 훈련해서 그 온 사람들이 결국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내각이 되고 장군들이 됩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환난을 당한 자, 빚 있는 자, 그 다음에 상처받은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전부 어떻게 하냐? 다윗의 요즘 말하면 장군들이 돼요. 다윗의 왕국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 동굴에서.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살릴 수 있는 두 사람을 예비했다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가를 준비했다고.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근데 오늘 또 동굴 속에 어떠냐면 그게 하나님의 왕국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동굴 속에서 훈련시킨다는 거 사람들 사울 왕까지 누구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 다윗을 엄청나게 낮아지고 미친 척하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도록 해서 살려준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니까 그때야 다윗은 어때요? 나처럼 형편없는 사람, 나처럼 이제 쓰잘데없는 사람, 나처럼 낮아진 사람 없다고 낮아지고 그럴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족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떨까요? 그 가족에 너 잘났네 못났네 너 어쩌다 안 따집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 다 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의 깊이만큼 사람을 품어요. 다윗이
비어있는 영혼의 만큼 사람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 기존의 중직자나 기존의 모든 사람이 자기 믿음만큼, 자기 언어, 심사, 행동만큼 품어요. 그 이상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용량을 넓히는 것이 믿음이요, 기도요, 말씀이요, 성령 인도하며 보혈이 이거지 다른 걸로는 키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야, 말씀을 들어야 내가 조금 깨달으면 조금 넓어지고 이렇게 돼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일을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사람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목사에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 변하게 되는 목사가 먼저 죽어요. 왜? 그 사람 변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안 들면 자기 고집과 자기 고정관념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자기 지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몰라요. 교회를 지켜봤고 지금껏 지켜온 거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죠. 그런데 어떠냐? 상급도 예비돼 있고 받아요. 그럼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그러면 소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목소리 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거나, 그럼 목사는 늘 그걸 수습하다 바쁩니다. 늘 수습하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은 다윗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을 왕을 시켜야 되거든요. 왕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를 해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세 가지를 훈련시켰냐? 다윗에게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평상시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고뭉치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때요? 세상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도록 만들어요. 목사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장로님 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왜? 그릇을 넓히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구원은 한순간에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구원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는, 그거는 한순간에 안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다윗이 왕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생길 가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구나. 훈련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구나.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미국에 가서 할 때도 어떤 때 제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다른 사람 탓 절대 안 하고, 왜? 환경 탓 안 하고,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다. 내가 훈련받고 있다. 그리고 이 훈련받은 뒤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리라. 요 두 가지 붙잡고 가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람 탓하지 않고 내 생각과 입술과 모든 걸 관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 돌아온 자가 있으니, 이제 사람이 붙는 게 계속 붙는 거죠. 빨간 글씨 봐요.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라. 다윗 옆에 용사들이, 장수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다윗 왕국의 장수가 되어서 이웃나라 전쟁에 가면 다 평정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에게 맡길 때 다윗이 엄청나게 훈련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느 사장님이 되려면 훈련도 있을 거고, 장로님이 되려면 그런 많은 남들은, 일반 성도는 모르는 그 나름대로 훈련이 있을 거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훈련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것이 있고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그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굴 속에 있을 때 아까 시편 142편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상황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굴에 있을 때 쓴 기도가 또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향한 굴에 있을 때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굴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날 때 있어요. 그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때, 자, 오늘 이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야훼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죠. 힘든 일을 만났죠.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다면, 제가 예전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윗이 굴 속에서 이런 시편 다윗의 심정을 쫙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고백하기를 자기는 다윗보다 훨씬 낫네요. 다윗은 정말 이렇게가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말씀 읽고 자기가 그 속에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걸 자기 이름 넣어서 해봐라 했더니 자기는 다윗보다 훨씬 낫대.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털털 털고 일어난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마송순복음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도 여러분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도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극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맞다면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다.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많은 사람을 품게 하려고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도 다 나를 이렇게 하려고 나를 지금 리더로 장로님으로 안수입사로 진정으로 권사로 쓰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이런 훈련이 있다.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훈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오늘 다윗처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중심을 붙잡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초점을 잃지 않았거든요. 동굴 속이 됐든 어디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리하여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그 마음의 귀에 영혼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양식 삼고 그 말씀을 길로 삼아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앞에 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제 저녁에 이렇게 꽃꽂이 하시는 집사님이 먼 데서 공장에서 빵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오신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보면 자리에 하나씩 이렇게 빵 3개씩 이렇게 놔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새생명 행복축제 또 4월달 전도 또 우리 문제 기도 제목 꿈 비전을 놓고 우리 성도를 축복하는 기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